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참 복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의 개념이 있어서 풍성한 물질과 최소한의 자기 꿈을 성취해 갈 수 있고 적당한 관계와 화목한 가정 등 다양한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물질의 풍요가 우선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즉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만족감이 주는 것을 행복, 곧 복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좀 다르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팔복의 말씀 중에 우선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요,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행복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곳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난에 대해서 좋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본문에서 가난이란 단어에 대해서 마태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요, 찢어지게 너무 가난하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부요해서 자기 뜻과 주장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그들의 도움을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고요,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도움과 또 그분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음을 알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본 후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크게 탄식하지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세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비를 구한 것이나 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등을 통하여 들려주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내가 홀로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독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지, 마음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대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 정리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에서 보시면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시작.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내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미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만족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국이 나온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인도의 지식층이 그를 힐난하며 비난하더랍니다. 선생은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그러자 캐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만도 못한 헌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의 막막한 길을 가야 하거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현실과 여건과 환경을 담담히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 마음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누리며 어려운 고비마다 그가 가진 인내와 끈기로 앞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바꾸어내고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쌓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형에게 저지른 거짓으로 인한 크나큰 죄책감이었습니다. 금방에도 형이 다가와 자기 목을 벨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고요,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절망의 밤에 야복간 나루에서 몸을 상해가며 주의 천사와 씨름하여 그가 구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었어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함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죽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베갯돌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야곱의 약속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고백과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느 부분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통틀어서요? 내가 필요할 땐 그것이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는데 내가가 동의가 안 될 때는 그건 때로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온 인생을 통틀어서 진리인 말씀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한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된 것도, 많은 지식을 축적한 것도, 아니면 그런 배움의 길을 받지 못한 것도, 또 이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행복들을 만난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무엇인가를 절실히,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로 누굴 들 수가 있죠? 출애굽. 나오셔야죠. 네.
모세입니다. 네. 궁궐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애굽의 왕조로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자였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몰려 40년을 목동으로 보내는 동안 세상의 권세와 재물에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심령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서도 그는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강한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그리고 성경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마음이 부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등장하는 잘 알고 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고 그러한 자신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머리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정말 그러네요, 주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도대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쁜 골짜기를 경험하고요, 신비로운 경험과 성령의 체험과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성취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평생으로 이어지는 보장도 약속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경주를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고 내 발 앞을 비추는 말씀을 등불로 삼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된다는 의미는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의지가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고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요,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 즉 손이 닿을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요,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번역된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Among you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서 바로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고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독교 복음이 신구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그분이 만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구원의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고자 수치와 부끄러움과 죽기를 각오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안진뱅이, 소경, 중풍병자, 나병 환자, 사마리아 여인, 귀신 들린 사람들, 혈증을 앓았던 여인, 민족의 배반자여 속여 탈취하여 자신의 배만 위하였던 당대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등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사함과 치료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소외와 고통으로 나락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주님 없이는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참 마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에 반해서 사사기 16장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삼손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삼손 이야기만 수백 번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는 나실인이었고 시체를 멀리하고 독주를 삼가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누구에게 눈이 멀지요? 아리따운 여인 데릴라에게 홀립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죠. 약속을 저버린 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더불어 백성을 지켜주었던 자신의 막강한 힘마저 사라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놀랍게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또 싸워서 이겨냈던 삼손이 자신에게 능력이 떠나간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이 일그러지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가난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골뱃변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이 뉘우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아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인정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잃고 인생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다음과 같이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을 안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그 아들의 신분과 신원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죄악 덩어리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시편 51편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바쁜 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주말에, 함께 많은 여행을 감당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주말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자정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능력은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조건 없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손해보는 관계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심령이 가난한 개인과 공동체로 완성해 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로 모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믿고 이와 같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에게는 축복으로 여겨주실 거고요, 어느 분에게는 힘든 여정과 불평이 쌓일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체험과 간격이 풍성한 공동체로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지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